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옆에 사람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왜 당신이 복의 근원입니까? 이유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로 행복하십니까? 왜 그 말은 안 해요? 정말로 행복하세요? 그러면 날 보고 아멘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런가 생각해 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인생이 되면은 참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 오늘 크게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내용을 하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은 계속 문제가 오는데 그 문제가 어디서 오는지 원인을 몰라요. 이유를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게 1번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인생의 근본 문제를 바르게 알고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 되겠고, 세 번째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란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 복음 위에서 집을 짓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크게 요 속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잘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불교의 그 시조라고 할까요? 창시자인 석가도 왜 인간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까? 생로병사에 대해서 많은 고뇌가 있었던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가 생로병사가 고민이 돼서 29살에 집을 나와서 그들이 얘기하는 대로 보면은 보리수 나무 밑에서 돌을 닦았다고 하죠. 연구를 했다 이 말입니다. 돌을 닦은 것도 되고 연구해도 된 거죠. 그러나 결론은 뭐죠? 왜 인생이 이렇게 고난이 어려움이 계속 다가오고 늙고 병들고 죽는가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목사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석가모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게 불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이 20세기에 가장 뛰어난 스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성철 스님이죠. 그가 젊었을 때에 자기 친구가 젊었는데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이 친구가 어디에 갔을까 고민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뒷동네에 있는 절에 찾아가서 스님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다가 그가 책에 그렇게 써놨다고요. 그래서 자기도 중이 됐노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아직 길을 찾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 책에 길을 찾는 날 불교를 떠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성철 스님이 자기 책에 기록해놓은 말들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좋은 게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다가와요.
뭐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가정이라든지 가족 간에 계속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이 문제가 왜 오는지 원인도 알지 못하고 이유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 모든 문제가 오는 원인과 이거를 해결하는 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이것이 없다면은 종교생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합니다. 성공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다가 성공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탑 무너지듯이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지지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죠. 어떻게 얘기하죠? 운명이라는 이 두 글자에 묶여서 이 운명이 그렇게 됐다라고 해서 그 운명이 닥치면은 그 속에서는 헤어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운명이라는 두 글자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그 답을 드린다면은 그것이 원죄의 문제요.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묶인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운명이 닥치면은 길이 없어요, 이 지구상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을 모르고 사람들은 성공만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 20세기에 가장 뛰어난 작가가 누구입니까? 해밍웨이 아닙니까? 전쟁과 평화, 또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노벨상을 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톨스토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뛰어난 희극 그 작품을 쓴 사람이에요. 결국은 그 사람이 어디서 죽었죠? 돌아다니다가 역전 앞에서 죽어서, 죽을 때도 몰랐어요. 정신이 돌아서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밝혀진 사실 아닙니까? 죽고 난 뒤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톨스토이였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지구상에 영웅들을 한번 보세요. 영웅이라는 사람들이 누구죠? 징기스칸. 이런 사람들은 33군데 칼에 찔려서 평생 싸움만 하다가 인생을 끝마친 사람이에요. 자기 친구에게 죽었죠. 또 누구죠? 나폴레옹 보세요. 그 싸움, 전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다가 센타 헤레나라는 그 섬에서 홀로서 고독하게 인생을 끝마쳤단 말입니다. 이게 인류 역사예요. 자, 또 어떤 사람들이죠. 그렇게 유명한 마릴린 먼로는 세계적인 배우였어요. 엘비스 프리슬리는 38살 정도 살았는데 트럭 운전수였었죠. 그가 세계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인 그런 가수였습니다. 얼마 전에 죽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누구죠? 잭슨, 마이클 잭슨은 어마어마한 춤을 잘 추고 그 기가 막히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온 세계를 사로잡았어요. 다 어떻게 갔지요, 그 사람들이? 약물 중독이라는 걸 통해서 다 일찍 갔어요, 다. 왜 그래서 이 문제가 왜 왔냐고요? 이런 답을 가지고 있고 답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게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지구상에 그 어느 누구도 이 답을 줄 수 없어요.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찾아오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을 계속 먹다 보니까 약물에 중독이 되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찾아가는 데가 어디 있지요? 교회에서도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죠? 무당을 찾아가고
저를 찾아가고, 아니 석가가 이거 해결하지 못했다는데,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기에 눈을 뜨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답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이런 문제로 다, 저는 이 복음을 알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야, 멀리 다른 사람은 그 뭔 얘기고, 우리나라를 요 근대 한번 보라니까요. 얼마 몇십 년 전부터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 비참하게 갔잖아요. 나라 발전시키면 뭐랍니까? 인생이 그런데 아무리 뭐 해봐야 뭐래요. 최고의 재벌 회장이 자살을 하잖아요. 한둘입니까? 시장이 자살을 하잖아요. 대학교 총장이 자살을 하잖아요. 그렇게 엘리트 하나 태어났다고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자, 이러면 법대 들어가서, 서울법대를 들어가서 고시패스에서 사법연수원에서 여기서 훈련, 그 연수 끝나고 나면 뭐가 돼요? 판사라든지 검사라든지 변호사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뛰어내려서 한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를 잘 알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 원인이 뭔가를 이거를 밝히는 게 우리 장대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 믿으면 복 다 받았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아요. 카이스트, 서울대, 그 최고로 서울대 들어가고 카이스트 들어가면 최고의 실력자들인데 뉴스에서 자주 나오지 않아요. 안 나온 게 더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뉴스에.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 그 원인, 여기 된 답. 이거를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답이 없다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만 있어요. 교회 다녀도 이 답이 없으면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종교 생활하는 거나 똑같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따라하시길 바라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다. 집을 지은 사람들이다. 이걸 보고 그렇단 말이에요. 전부 성공하려고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은, 자, 바람이 없고 비가 내리면은 모래 밑에 기초가 든든하지 않기 때문에 싹 다. 잘 지면은 잘 질수록, 높이 지면 높이 질수록 문제가 되는 것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예요. 지금 현 정부를 보세요. 난리라니까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 대통령 말 것 없이 다. 그거를 보고 우리는 뭐죠? 욕만 한다니까요. 그게 틀린 겁니다. 그럼 잘했다 이 말입니까? 그 말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원인, 거기에 대한 답. 이거를 가진 게 복음을 바르게 이해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바른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교회 다니는 거고 아직 복음이 이해 덜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이해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여기에 답을 얻은 사람은 모든 문제의 원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서 오늘 좀 우리 편집사님 그걸 선택했는데 뭐라 했다고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답을 얻었어 나는. 여러분 답을 얻어야 된다니까요. 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답만 얻은 게 아니라 내 인생의 결론이 났어. 이것을 몰라서 고통받고 있는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여기에 대한 답 줄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11시에 전국에서 지금 다 예배를 드려요.
모든 사람이 11시 예배를 거의 많이 드린다니까. 어떤 교회는 뭐 10시 반에 드리는 데도 있고 11시 반에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원인 해답을 가진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깨닫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닌다면은 여러분들은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재앙이 자꾸 오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생을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이라고 하죠. 모래 위에 집은 잘 지을수록 문제가 되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밝게 알려주고 있는 이 말씀은 핵심이 뭐냐?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집을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집을 짓고 살아간다니까요. 어떤 집을 짓고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모르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결국은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하게, 그렇게 성공하고 나서 나중에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믿으면은 이 부분이 해결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좀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아까는 막 당신은 뭐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니까 막 얼굴이 막 웃다가 지금은 막 또 이렇게 심각해졌어요. 그러지 말고 이게 잘 말씀.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뭐라고 되어 있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말이요, 듣고 없애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실제로 내가 삶에 실천하는 자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그대로 살면은 어느 날 인생이 무너진다 그 말입니다. 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모래 위에 지은 집에 짓고 있지는 않는가? 이러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삶이 모래 위에다 집을 짓고 살아온 인생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들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내가 마지막에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인생을 살았는데 이게 전부 다 뭐냐?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나는 반석 위에 짓는다고 집을 짓는다고 했는데 이것이 모래 위에 집은 집이라면은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오늘 이 말씀은 매일마다 여러분들이 집을 짓고 살아요. 매일 집을 짓는다니까. 내가 어떤 집을 짓고 살아가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생각만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늘의 이 말씀의 핵심은 인생의 근본 문제를 알고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앞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했죠? 불교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자, 불교에서는 욕하는 게 아니고 인생의 근본의 문제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응? 그래서 이 근본 문제가 어디서 왔지요? 창세기 3장에서 왔어요. 창세기 3장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죠. 사탄의, 천사가 타락한 존재인데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문제가 죄의 문제예요. 속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인간의 근본 문제가 출발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예요. 왜요?
사단의 유혹으로 죄를 져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응? 원래 인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봤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은 다른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로 지원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뇌에다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잘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으로 속아서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지식, 느낌, 믿음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단이 딱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단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살아간다니까요. 지구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걸 보고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몰라서 실패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 얘기를 하면은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무슨 귀신 뭐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느냐 이러는데, 그 사람은 이 사단하고 가까운 사람이라 이렇게 아마 기분 나쁠지라도 그렇게 생각하면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떠나니까 사단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니까요. 이 상태를 보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을 모르고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욕심쟁이요 살인자라, 마귀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사실적으로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 왔다고요? 거기서 왔다니까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거기서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거기에 붙잡혀 있는 사람을 보고 불신자들이 하는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운명에 묶여 있다 하는 거죠. 응? 어느 날 이 운명이 들이닥치면은 해결할 길이 없다니까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리 성공해도 결국은 성공했는데 바벨탑 무너지듯이 어느 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눈을 가지고 이걸 보고 현실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돌아가는 걸 보세요. 이러려고 내가 대통령 했냐. 얼마나 저렇게 충격받으면은요 암 걸려요. 잘못하면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잘 먹고 뭐 한다 뭐 영양가 있는 거 먹고 하는데 이게 복음으로만 답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서 채 무슨 실인가 뭐 언실인가 박실인가 모르겠는데 이 사람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요. 대통령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요. 아무리 유능한 사람을 갖다 놔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똑같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 뉴스를 보면서 통계학을 낸 이영작 석자 교수가 나와서 자기는 통계학을 냈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를, 그 뉴스를 내가 딱 들어봤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앞으로 누가 되든지 간에 다 이렇게 될 확률이 다 많다. 프로스로 지금 그 사람은 프로테이지로 통계학자니까 연구를 했어요. 누구부터? 그 우리나라 옛날 이조 시대 때부터 쭉 나가죠. 그 통계학을 냈는데 잘할 수 있는 건 20%도 안 된다라고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복음을 아는가 아니면 통계학적으로 그래 나오는데도 누가 세워도 전부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르십니까? 나만이 잘할 수 있다고 아니 나만이 잘한다고 그러지요. 내가 최고고 그러시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나라니까요. 그 다음에 뭐죠? 내 육신을 위해서, 뭘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이래가지고 온 나라를 다 뒤집게. 그 사람 욕하는 겁니까?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리스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다른 데는 답을 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예? 수십만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의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성공을 해도 결국은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거를 먼저 알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나중에 무너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이라고 우리가 늘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도 나만 은혜 받으면 틀린 거예요. 맞아요? 내 중심으로 사는 자체는 창세기 3장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우리 이것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조금 더 넓게 가면 우리잖아요. 우리 교회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 이게 깨달아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응? 창세기 6장이라는 뭐죠? 나를 육신 뭐든지 뭐 하나님이고 뭐가 없다니까. 육신. 그 다음에 그걸 유지하려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물질.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성공. 하나님 없이. 이래서 지구에 계속 문제가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보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자 제자들을 불러서 지금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7장을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거를 오늘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앞에 걸 가지고 지금 이걸 말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은 뭐죠?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마태복음 6장은 뭐요? 기도가 뭐냐?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건 아무리 기도해도 틀린 기도다.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 로마에 속국이 돼가지고 지금 완전히 망했는데 무슨 너들이 성공했다고 그러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들이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겨냥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2000년 전에 말씀하신 오늘날 교회를 다녀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얼마나 말씀 중심으로 살았어요.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슨 중심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뭐 열린다고 되는 건 아닌데 잘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그러니까 결국은 뭘 몰랐죠?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사단의 정체를 모르고 원죄를 몰랐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들이 늘 따진 게 뭐죠? 자범죄,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만 가지고 계속했어요. 원죄를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저는 전도하면서 현장에서 많이 받았어요. 애가 태어나서 금방 죽으면은 지옥 가냐 천국 가냐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저 집사님이 지옥 간대요. 왜 지옥 가요? 하루를 살든지 10년을 살든지 50년을 살든지 100년을 살든지 간에 똑같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아담의 후손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말이에요. 원죄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자,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아이가 금방 나서 죽으면은 절대 지옥 간다는 얘기를 지옥 안 간다고 알고 있어요. 그럼 뭐를 모른다는 말이죠? 원죄를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말은 아담의 후손은 모든 사람이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죄가 없다고 해요. 잘못된 사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누구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마리아가 복받은 사람은 분명해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가 됐거든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도 자기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자기가 낳지만은 마리아도 예수를 믿어야,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회는 이거를 안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핵심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3장이 무슨 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사단과 원죄가 뭔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성경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예요.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 이거는 성경은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란 말이에요.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은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올 것을 믿고 구원받았고, 신약에 있는 사람은 오신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거를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지금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이 부분에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똑같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집을 짓는다면은 무슨 집을 짓는다고요? 반석이 아니라 모래 위에 그리스도를 모르고, 이거를 모르고 집을 짓는 모든 것은 다 헛일이라 이 말이에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이란 뭐냐? 말씀 위에 지은 집을 말하는데, 말씀은 뭔 말씀이냐?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말씀에 집을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13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고 너희는 내가 누구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때에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가 은혜를 입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창세기 3장의 사단의 권세를 꺾으러 오실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신 만왕의 왕이신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영원한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만나는 참 길을 열어준 영원한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구나.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죠. 그 말이 무슨 말이죠? 그 예수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거를 고백하고 이거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이 주인이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능력이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세운 교회예요. 여러분들 안에는 누가 계시죠?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계세요. 언제 어디나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계신다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돈 버는 거요? 건강한 거요? 암 고친 거요? 천만의 말이에요.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가장 큰 은혜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니까. 모든 문제에 해답되시고 해결되시는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얻어야 돼요. 제가 아무리 소리를 지른다고 해도 여러분들 개개인이 답이 얻어져야 서로 통하게 되는 거죠. 이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기서 살아가는 거, 이 중심으로 모든 것을 살아가는 걸 보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다. 그렇지 않은 건 전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정말로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그래서 이걸 알게 되면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모든 걸 다 받은 거예요. 더 받을 게 없다는 얘기를, 이거를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찾아서 정리하는 걸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걸 찾아서 쓰란 말이에요. 왜 오셔야 되는 이유,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하시고 무슨 약속을 하고 가시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말씀으로 이게 정리가 되면은, 아, 내 인생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해답을 얻었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게 돼야 결론을 얻었고, 이제 그때부터는 뭐냐,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내가 삶의 의미와 삶의 방향이 나와진다니까요. 그렇지 않은 거는 아직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구원은 받았는데도. 오늘 꼭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저는 이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 그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항변한 적도 있어요. 말이, 이게 어떻게 이게 버리지만도 못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 말은 하나님 앞에 따진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면서 어떤 때는 제가 그 고백을 할 때 지장한 말씀이시죠, 이렇게 내가 그 내 감정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날마다 이런 표현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어떻게 만왕의 되신 사단의 권세를 꺾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음부의 권세가 나를 건드릴 수 없어요. 이거 알고 누리면은 끝이요. 맞죠? 저주에서 완전히 영원히 끝났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고 그랬어요. 너의 저주를 내가 다 받았다. 그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니까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다 덮어주셔.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싹 다 덮어줬다니까. 그런데 조금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위해서 조금만 살아면 하나님 여러분들이 쏟아붓는 거예요, 축복을. 아, 그렇구나. 나는 이게 실제로 이게 믿어진다니까요. 이게 복음이 모든 것이라니까요. 진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집중훈련을 시작했을까요?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기 위해서 집중훈련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모든 교회들은 지금 전국에 전 세계적으로 집중훈련을 하는데 그들은 30만 원씩 다 내고 4박 5일을 저게 그냥 이렇게 며칠 만에 끝내요. 근데 교회에서 하는 걸 왜 여러분들이 꼭 하셔서 반석의 집을 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답내라 이 말이에요. 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집중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답을 찾아라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걸 하도 얘기를 했더니 오늘 어떤 분이 권사님이 저에게 A4 용지에다가 써가지고 와서, 아이,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난 그런 거 할 때 제일 기쁜 거야. 그래서 이렇게 글씨가 어떻게, 내가 보니까 나보다 훨씬 더 잘 썼어. 글씨는 상관없어요. 목사를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네? 미션을 줬을 때 그거를 실천하는 사람. 이게 제일 좋은 사람이야. 양복해주는 사람보다, 양복해주는 사람 난 하나도 없지만은
양복해주는 사람보다 더 좋은 게 미션을 줬을 때 그걸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에게 어떡할래요? 물어봐요. 어떡할래요? 대답 안 하죠? 실천한대? 예? 그 목사님 마음을 시원하게, 아무리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거예요. 예? 목사님을 왜 기도해야 되는가? 말이 기도지. 그 실천하는 사람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꼭 그 실천하게 되길 바랍니다. 꼭 실천하셔요. 미션을 주면 그걸 수행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은 300명 영접 운동을 하려면은 하루에 3명씩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거 하지 않고는 내가 밥 안 먹는다 라는 영접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루에 몇 명씩? 3명씩 복음을 전달해 보세요. 아, 이러다 아멘을 안 하지. 나 도대체 아멘. 억지로 따나 시켜야지 뭐. 억지로 따나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한 달만 해보세요. 그럼 한 100명 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 달만 한 다음에 이거 이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 오늘 내 얘기가 아니라 마태복음 7장 24절의 얘기요. 말씀을 들으면은 이걸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뭘 대롭게 말씀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이 말씀을 실천하라 이 말이에요.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하루에 1명 영접 안 하면 밥 안 먹는다 라는 각오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걸 한 달 정도로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뭘 하느냐, 일주일에 1명씩은 내가 교회로 인도하지 않으면 내가 밥 안 먹는다. 그러면 하나님 불쌍해서 하나님 붙여서 요거를 해야 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동행하시네, 요 사실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길은 요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가지고는 절대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 붙잡 기도해도 그거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신다니까요. 자기 만족이지, 자기지. 꼭 그렇게 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을 보고 오늘 제목이 뭐라고? 반석이에 지은 집. 반석이에 집 좀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맛을 보고 이걸 체험을 해야 나 중심이 안 되고 육신 중심이 안 되고 물질 중심이 안 되고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 복음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이 이래야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체험한다 이 말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그런. 이래서 우리가 원네스가 돼 하나가 딱 되면은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줄 알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거를 하기 위해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늘의 군대를 동원시키시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반석이의 집을 지읍시다가 실천이나. 반석이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비밀을 선포하게 해주시고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의 비밀이 저들 영혼에 담겨지게 해주시고 그 담겨진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현장에서 체험하고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